어제 뜨는 해와 내일에 뜨는 해는 동일한 해입니다. 그런데 새날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지나고 24년도가 이렇게 지나는 이런 시간의 변화는 우리가 과거를 매듭짓고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되게 힘들었다가도 새 아침을 맞을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또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영 님이 쓰신 코끼리여 사슬을 끊어라 라는 책에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되었을 때요, 미군의 어떤 한 장교가 이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 수년을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과 우월을 이렇게 다투면서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은 원주민에게 달리기 시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언덕까지 누가 먼저 가냐, 저기까지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 미군 장교가 원주민과 달리기 시합을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준비 땅 해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원주민이 조금 앞서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역전을 했고, 숨가쁘게 계속 다름질하던 미군 장교가 먼저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이겼다. 이제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제 원주민이 어디까지 왔나 하고 저기를 뒤를 돌아봤는데, 원주민이 뒤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원주민이 딱 언덕에 도착하고 나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군 장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겼는데 무슨 말이냐고, 내가 먼저 들어왔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힘들게 달리기 하는 모습만 내가 봤다. 앞에 달려가는 당신은 힘들게 숨가쁘게 하면서 달려왔는데, 내가 보니 나는 더 멋있고 아름답게 달려왔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내가 얼마나 즐겁게 달렸냐, 내가 아름답게 달렸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기에서 무조건 빨리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해야 된다고 기준을 가졌던 미군 장교, 그리고 달리기는 아름답게 해야지 잘 뛰는 거라고 생각했던 원주민, 게임의 법칙이 달랐습니다. 삶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달라집니다. 삶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기쁨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서론을 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이랑주님이 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근래에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요, 참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도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같은 물건인데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하는 이런 감각들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는 이런 기준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보통 다수결의 원리가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의견은 뭐야? 너 의견은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것이 더 옳아. 그래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오류를 우리에게 바로잡아 줍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장차 세울 왕을 너에게 보일 것인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새가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이 딱 오니까 너무 딱 한눈에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그의 풍채와 외모와 얼굴을 보니까 야, 이거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백성을 지킬 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번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생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적에요, 이제 학교에서 사람 번호를 세울 때, 저 어렸을 적에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일렬로 쭉 쓰라고 했습니다. 키 순서대로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데 저는 중학교 내내 2번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키는 늘 별명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명 이 땅꼬마, 뭐 이렇게 쥐방울, 뭐 이런 저의 외모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는 뭐 비정상, 이런 게 저의 이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사춘기 시절이 오면 이제 외모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화하는 제 모습이 되게 불만족스러웠고 나중에는 되게 싫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저의 키도 더 이상 이렇게 자라질 않았고, 저의 피부도 뭐 트러블도 많았고, 머리 스타일도 지금은 굉장히 정돈돼 있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삶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편에 속했고, 저의 뭐 배경이나 학업이나 뭐 어떤 실력의 한계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모와 환경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서 저의 자존감을, 저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저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사춘기 때 꼭 외모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존감의 기준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도 그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준 속에서 저는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터널 속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아프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제가 세상의 어떤 기준 때문에, 그릇된 거짓된 기준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저의 아픔, 그 아픔을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가치 없다고 여기며 살던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였거든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제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저를 다르게 대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줬고 저를 환대해 줬습니다. 저의 외모를 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요, 저를 맞아줬던 그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 친구들을 봤는데 하나같이 저보다 더 안 좋은 배경의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하다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도 가난했고 외모도 그렇고 이러면서 정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불행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달랐어요. 밝았습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활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기준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용모와 배경을 보시지 않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를 대해줬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저를 대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행했던 배경과 환경은 그들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재료가 되었고 그 재료를 통해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의 자존감의 이유도 변화되었습니다. 저에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사든, 몇 평에 살든, 어떤 차를 살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똑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오늘 혹 나의 외모와,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혹 나의 외모와 이런 배경과 능력과 실력 때문에 한숨 지으면서 눈물 짓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가져다 주는 우리 삶의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023년도 6월 서울대학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9년간의 이 대학의 학과들이 어떤 변화를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9년 동안에 인문계열 학과가 962개에서 2021년 807개로 16%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계열이라고 하는 건 기초학문입니다. 사람됨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기본 기초학문이죠. 취업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산업 인재 육성과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됨은 어떤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런 기초 학문들은 점점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기초가 약화되면 집이 무너지는 법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언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탁월한 지식과 용기와 섬김과 봉사, 하나같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언어가 좀 잘 말하고 때에 따라 정말 말 잘하기 원하잖아요. 탁월한 지식이 있으면 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용기가 있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같이 다 소중한 것들이죠. 능력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것들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기능과 능력들이 도구로 돼요. 도구로 발현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아덴에서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상 무역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한참 번성할 때는 2만 명에 되는 사람을 한 번의 경기장에, 야외 경기장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와 스포츠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활발했고 지식과 철학이 발전했고 학문과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사제들도 넘쳐났어요. 아주 모든 게 다양하고 어지럽고. 그런데 이런 지역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서 부여받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는 곳에는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죄는 갈라놓게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며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통로였는데 자기 자랑과 과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해요. 자기 과시죠. 탁월한 말씀의 지식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맡은 탁월한 말씀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르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됨을 이루던 공동체가 사랑을 잃어버리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선을 긋고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목적을 잃으면, 사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일은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과 능력도 방향을 잃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대붕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붕 운동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 때 일어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붕 운동은 단순히 장대현 교회 이 한 곳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곳에서 시작돼서 강력한 회개 운동이 번져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우는 운동으로 일어났어요. 이 운동은 여성 지위 향상, 신분 타파, 가치관과 세계관의 병역 등 이 사회 개혁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그르다, 사회를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주와 중국 부흥의 발화점이 됐어요. 해외 선교, 한국 교회의 성장, 이 부흥의 열기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협력들이 막 일어나게 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일의 시작점이 되는 또 한 사건을 역사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박윤규 교수님이 쓴 이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원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하는 기도회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는 어떤 분이었냐면 의사였습니다. 부산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원산으로 와서 이제 원산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역적인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기도회를 갖기 전에 말씀을 보게 됐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실패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지 않았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의사로서 거만하게 행동했던 모습들, 백인으로서 나는 우월하고 생각했던 우월주의와, 조선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오만함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고꾸라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 때에 그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였다. 그러자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서 똑같이 이 마음을 공개적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개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사랑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에서 시작했던 부흥의 불빛이 평양으로 번져져서 평양 지역에, 그리고 이 조선 한반도 전역으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고자 하실 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은 모든 자원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한 사람, 어린 양을 치는 것, 약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올해 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올해 어떠하게 한 해를 달려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속에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구하며, 사랑하고자 애쓰며, 사랑을 배우고자 하며, 사랑을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달려왔지만 사랑 없이 행하며 달려왔다면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할 때, 다락방 안에서 사랑할 때, 직장에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 희생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자기의 유익을만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흘려보내며 나눠주며 사랑하는 삶을 주님이 꿈꾸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우크라이나나 또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전쟁통에 있는, 정말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로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등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우선권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수단화가 되고 도구화가 됩니다. 소모품이 되고 비인격화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기능적으로 대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겨집니다. 자녀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심지어 교회의 교우들도. 그럴 때 고통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임 목사들을 다 불러 모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일명 2기 사역을 시작하는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나쁜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생각을 말씀하실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남겠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여기에 좋지 않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와 와서 상담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담해주고 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잘 추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1만 성도 파송 지나고. 어느 때요? 사람이 없는데, 교육자가 없는데. 무슨 말인가 들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희생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가 되고, 도구가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들러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용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심지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회의했는데 그 얘기 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지 말고,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복이 되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라. 목사님은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소모품으로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역의 주인공이다. 나를 이용해라. 마음껏 이용해라. 소모품이 아니라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그 말씀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목회자의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홍길동 집사님, 정말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다가 교회에 간신히 왔을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성도들 눈물 짓게 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좀 마음을 담아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없이 현안들을 다름질하던 저희의 마음과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을 매짐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이 집사님이 어렸을 적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인생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럴 때 복음에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면 그건 옳은 선택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를 선택해라.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그걸 가지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면서 왔는데 이 좁은 길을 가고,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가는데 주님 때문에 바보 같은 길을 가고, 다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가는데 그 삶이 정말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주저하게 된대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이 깨달았던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기의 선택은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왜 감사한 분들이 생각이 났냐면 하나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섬겨주시고 저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분들, 저에게 많은 섬김을 해주셨던 분들, 함께 동역해 주셨던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 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도 너무 감사하면서 오게 됐다. 참 감사의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섬겨주셨던 고마웠던 분들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셨던 분들 생각나십니까?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표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예수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마무리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2024년도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랑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24년도를
아름다운 달리기를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